오늘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자로 서는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사역 가운데, 일터사역 가운데, 주의 교회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를 더 잘 감당하기 원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내가 뜻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인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당신을 대신하여 그곳에 보내신 주님을 대신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함으로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으로 살아내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 일이 주의 신으로만 가능함을 믿고 주님의 육신이 되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려놓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배려의 왕 예수님처럼, 배려의 왕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훨씬 더 상세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제자들을 일부러 데려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그저 하신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과 오늘 본문은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사건들을 비교해서 묵상을 하시면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 의문은 쉽게 풀리죠. 오늘 본문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감이 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그 의문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쫓아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도 이상한 일이 없는 만큼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지체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입니다. 무리를 뚫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러분 이것을 혈우병,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다라고 오해를 해서 남자에게만 걸리는 이 병이 어찌 여자에게 걸렸느냐라고 의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혈우병이라기보다는 혈루증, 하혈을 앓는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 속에서 어찌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그 치유함을,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고 이렇게 오늘 본문 45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그 옷자락 스쳐갔다고 자기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니 황당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자기가 숨길 줄을 모르고 이렇게 47절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이 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급한 시점에서 이 여인을 그냥 치료됐으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하혈의 이 부끄러운 이 여인을 굳이 이 무리 가운데로 나와 그 무리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하혈을 하는 여인, 특별히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그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의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고생하고 가산을 탕질해버린 이 가엾은 여인, 그래서 머리에 낙인이 찍혀버린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솔리스트가 한 달에 한 번은 성가대를 안 서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고 구약에서 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성가대를 안 서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율법적인 자매가 있었어요. 이 생리만 해도 부정해서 일주일을 격리를 해야 되는데, 하혈을 하면 평생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평생 낙인 찍혀서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요? 그 여인과 만지면,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말이죠. 율법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을 굳이 불러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찍힌 그 낙인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 너는 이제 더러운 여인이 아니니, 너는 이제 너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여인이 아니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이마에 찍힌 낙인을 지워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제자들을 앞서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자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제자들을 일부러 데려가시니라라는 말을 하심으로 이 여인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12년 동안 외롭게 산 이 여인의 이마에 찍힌 낙인을 지워주기 위해서 그 배려의 왕이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굳이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야이로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저 여인은 그냥 나중에 고치셔도 되는데, 우리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그 딸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년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발견한 여인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야이로는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대단한 믿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지으라고 하는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시체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손을 대는 자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혈우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으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간이 늘 당하는 그 시험을 40일을 금식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 대신에 당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죄인과 터치하심으로 그 죄가 자신의 것이 되셨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자기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혈우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진 모든 죄를 자신이 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지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살려내실 수 있는,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고 저와 여러분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베레의 왕 예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오늘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주의 교회로 나아가 베레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배려함으로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에서 내 동료와 주의 교회의 내 지체에게 조금 더 배려함으로 내가 살아난 자라는 것, 내가 이전에는 부정한 자였는데, 이전에는 내가 시체였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는데 주님의 타치로, 주님의 배려로 내 죄가 죽게 전가됨으로 나는 살아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본성인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배려하는 사람으로 가정사역, 일터사역, 주의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배려하는 사역자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배려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죄인이 살아났습니다. 이 죄인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배려의 사역,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을 감격해 하고 내 지체를, 내 가족을, 내 동료를 감격해 함으로 내가 살아난 자라는 것, 내가 이전에는 부정한 자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것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대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 윤모세 선교사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윤모세 선교사님. 첫 번째로 가정 방문 전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신학대학원 가정에 은혜 주시고 도서관 확충 재정이 확보되도록, 세 번째 교재 번역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실 때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해서 교재를 번역하는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